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부에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또 그토록 보기를 기다려도 안 오시는 분들 참 답답하고 목마르게 합니다. 저 보고 싶도록 얼굴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요. 좀 가끔씩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가. 하여튼 우리는 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사모디고 그리워질 때마다 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잔인하게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확신하게 장사되어서 우리 죽을 대신 죽어주셨고 십자가에서는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의로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확실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로 해방. 다시 한번 더 크게 따라해 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조금 주의면 더 따라 하시려나?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은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죄 때문에 또 사망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지 말고 생명 주신 주님을 모시고 생명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했으니 그 부활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없는 부활절이라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3일 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 속에 아무도 없고 세마포만 잘 개어서 머리맡에 발끝에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며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그 보고를 했더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그냥 그럴 거야 뭐 또 누가 훔쳐갔겠지. 베드로가 부지런히 쫓아가서 뒤다봤더니 역시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쫓아 들어가 봤더니 천사가 머리맡에 발끝에. 왜 베드로의 눈에는 안 보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네, 저녁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에게 노임받고 그때부터 시종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향유를 3번씩이나 붓고 그가 발에 입 맞추고 머리로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머리맡에 발끝에 세마포 옷이 개어 있고 그 천사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를 뒤다봤던 사람들은 그걸 다 몰랐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실망하면서 걱정하면서 다 돌아갔더라요. 예수님이 없는 부활, 그 예수님이 없는 무덤, 거기는 아무리 뒤다봐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신데 그 무덤을 찾아가서 그들은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살아나겠냐?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눈 뜨고 그냥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으니 염려하고 걱정했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도 거기 가보면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라고는 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곳을 보러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덤이었다는 것 때문에 거기를 머리를 숙이고 뒤다봐. 저도 몇 번 가봤어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렇단 전설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아니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몇 군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예수 없는 빈 무덤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또 그렇게 교회들이 예수 없는 절기들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무덤에 안 계셔요. 우리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빈 무덤이라는 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은 지금 다른 데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무덤에 계셔야 돼요. 그 무덤이 없다고 하는 건 그들이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었어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빈 무덤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지금 빈 무덤 속에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각종 그냥 부활절 행사는 갔는데 그것은 진짜 예수 피 흘리신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십자가에 죽으심 없이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과정이 없으셨다면,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부활은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확실하게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어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증명이 부활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부활의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음이 있었으면 제자들은 3일 되는 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지 말고 갈릴리로 갔어야 돼요.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무덤에 있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 가 있어. 그럼 바닷가에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를 찾아갔어야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적 사건, 역사적인 그런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언제든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가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함께라고 그래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동행하셨다 그랬어요. 옆에서 같이 동행하셨어요. 그분은 제자들 옆에 있어도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가 누군지.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중에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같이 빵을 나눴어도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 원인이 눈이 가려워져서 몰랐다는 거예요. 의심으로 가려워진 거예요. 죄로 가려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려고 할 때 그때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더라 그랬어. 우리는 지금도 성령으로 내게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지금도 주님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신 분이요, 그런 부활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활은 절대, 부활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와 동행한답시고, 주와 동행은, 우리는 구약에는 다 동행, 신약에는 함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도 우리는 동행한다. 그런 주님을 가운데 내 안에 안 모신 사람이에요. 모신 사람은 어디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분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나에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와 계시는, 함께 계시는 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 길을 가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반드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이 우리의 믿어질 때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덤에, 빈 무덤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살아나서 활동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갈릴리 가보니까, 제자들이 가보니까 뭐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과 생선을 굽고 떡을 가지고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들 먹어라.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산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 오늘도 그가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때 그 피의 증거가 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증거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최고로 우리에게 표현하신,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약속해 주신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의로우신, 거룩하신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지금도 그 의의 증거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거든. 그 죄사함을 받은 그는, 예수 피의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확실하게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성령으로 인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 은사가 임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나를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성령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주님과 상관없는, 예수가 없는 부활절을 지키는 이런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종교 의식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며, 결국은 그게 뭐냐, 교회가 타락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럽이, 저 구라파가 결국은
소구 지역들이 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예수 없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증거가 그들이 예수 피의 믿음을 주장하지도 않고 강단에 예수 피가 없고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는 부활한 역사를 믿을 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 증거가 없는 교회, 없는 나라, 없는 교단, 그런 행사,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미 끝난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죄는 날마다 드러나거든 철저하게 회개해서 예수 피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예수 피 없는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왜 신앙생활은 예수 피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예수 피가 없는 목사, 예수 피가 없는 성도가 예수 피를 주려고 하겠어요? 예수 피를 강조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강조하면 교회는 자꾸 피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우리가 흡혈귀냐 막 자꾸 딴소리 하는 건,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말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모셨다면 증거는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텐데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뭐예요? 예수님의 피의 사건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하게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요셉의 가정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육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대신 살과 피를 쏟아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현저하게 겪으셨다는,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뭐가 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는데 그 사형장에는 뭐가 있다? 신포도주가 있었다고 그러죠. 신포도주에다 항상 뭐라 그랬어요? 쓸개를 타서 준다는 거예요. 쓸개는 뭐예요? 짐승의 그 속에서 가장 쓴 소화의 쓸개고, 그걸 타서 마시면 마취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하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좀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그걸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먹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입에 대서 그게 뭔지 알았겠죠.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생으로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픔과 고통은, 찔리는 고통은 십자가 죽음을 그대로 담당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저주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의 그 저주를 그대로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 담당하시고 확실하게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릴 때 물과 피가 다 쏟았더라. 그가 마지막에 창으로 찔리실 때 옆구리를 찔렸다는데 옆구리에서 이 폐까지 심장까지 가는 그런 일자 큰 창으로, 긴 창으로 40, 50cm 되는 창으로 찌르면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냥 여기에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마지막 증거. 그는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다 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분은 태초에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예언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바로 대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 수많은 방해와 도전이 있을 것이다. 곧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 역사라는 것. 결국은 그들은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사용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시키지만 그것이 이미 예고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죄에서 마귀를 결박하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뭐라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더라 그랬어요. 40일을 밤낮 줄이고 금식하신지라. 그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3번 시험을 받죠. 떡으로 시험 받죠. 그래서 금식한 후에 줄이실 때, 배가 굶주릴 때, 배가 고플 때, 그때 마귀가 와서 돌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떡을 먹을 수도 있고 돌멩이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듣지 않는다. 네가 한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 말을 들으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전에 물어봤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돌멩이가 떡이 되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되겠지.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 만들어 볼게. 아마 그래도 하나님은 안 될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걸 따라하는 순간에 하와처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러 오셨어요. 귀신을 이기러 오셨어요. 죄를 이기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를 상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또 성전에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가진 유혹하지요.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세 번째, 천하 만물을 다 줄 테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마귀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거짓말쟁이 압이라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따라했다 할지라도 안 줘요. 못 줘요. 줄 수 없어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속는 거예요.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아마 하나님 동생이 될 거다. 일가 친척이 될 거다. 그렇게 했어도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는 바람에 그 유혹과 미혹에 속아가지고 뱀의 미혹에 뱀을 가장한 마귀의 역사가 결국은 하와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예수님께도 똑같은 거짓말로 속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듣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받고 하나님의 명령받고 하나님 뜻대로 온 그런 육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38절 이후에 그는 확실하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의 뜻을 이루러 온 것,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 일을 이루시러 오셨는데 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천국은 무슨 믿음으로 가? 내 믿음으로 간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절대 자기 믿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들을 때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가지고 있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등이 다 지금 심지까지 다 타들어가요. 신랑이 올 때는 가까이 왔다고 그러고 곧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물요 나눠주면 우리 다 같이 못 들어간다. 여러분 믿음을 혹시 나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나눠주면은요 나도 못 가고 그도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남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절대 빌려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한 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는 만큼 예수 피의 믿음만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보증이요 인치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때에 마귀가 여러 가지를 시험했지만 그걸 이겼기 때문에 이기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미혹이 있어도 절대 가짜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천국이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빈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빈 무덤이에요. 예수 없는 부활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서 내가 어디가 있을 것이라 그리로 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믿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 계세요. 무덤에 계시지 않다니까. 지금도 거창한 무덤을 그 이스라엘 지금 성지순례로 먹고 사는데 성지순례 관광객들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거기 진짜가 없고 다 옛날 빈 곳만 있어요. 그 역사에 옛날 역사한 곳, 옛날 엘리야 역사한 곳, 예수님의 빈 무덤, 오병의 이적의 현장, 옛날 장소. 사실은 그것을 아무리 가서 살펴보고 아주 그것을 정확히 공부해서 그 역사, 문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다 습득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안 가봤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동행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주러 오신 겁니다. 하늘나라를 소개하러 오신 거예요. 이적과 능력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내가 이 일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로 가서 전도하고 또 회당에 가서도 전도하리라. 어떻게?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리라. 그래서 귀신은 쫓고 병 고치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체험, 확실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졌거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거든, 너희도 나가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부활하셨다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확실하게 사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모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건 신부의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가는 것은 어떻게? 예수 피의 믿음입니다. 아멘. 신부의 믿음을 예수 피의 믿음으로 이렇게 섞어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부 단장의 믿음도 아니고 신부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게 신부가 준비된 신부는 들어가고 준비되지 않은 신부는 못 들어간다 그랬지. 예수님은 진짜 신랑이라고 말하는 이런데 엄청나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핵심적인 원론적으로 믿으려면 예수 피의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시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니까. 천국 가서 예수님은 그럼 어느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진짜 마누라는 누구예요? 먼저 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계시록에 천국 들어갈 땐 신부로 들어왔다는 흔적도 말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로, 그 아들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우리는 신부가 아니라 영원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영원 천국에 가서도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고 며느리가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구원주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기 쉽게 그분을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분을 신랑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근데 거기에 나오는 비유는 신랑이랬지 예수가 신랑이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을 상징으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5장에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도 그 피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가슴을 열고 창짝을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다. 근데 문을 걸어 잠그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을 가졌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다음에도 또 제자들과 그때는 11명만 있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도마까지 합쳐서 11명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10명 있는데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셔서 뭐예요? 도마가 없을 때 나는 예수인 줄 확실하게 얼굴은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오. 먼저 제자들에게는 막 다 보여주셨다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 네가 와서 만져봐라. 그래서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복되다. 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못 믿고 너는 그렇게 의심하느냐? 도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흔적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체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이 아닌 어떻게? 우리는 죄사함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피든 피임을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러면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의 과정 없는 성령의 역사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부활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당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서 결국은 죄값으로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게 됐고, 그러므로 모든 영혼이 사망하게 되었고, 피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절망은 인간이 맞이할 피치 못할 파멸이기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까닭을 사망의 원인인 죄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 죄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해결해 주셨다.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라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할 능력이 없다. 그럼 사망 무덤 속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확실하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를 해결한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예수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이미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했죠. 그 나와 함께하면 내 이 오장육부 이목구비 우리 몸 전체는 주님이 장악하셨기에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움직여 가실 때 우리는 우리 몸이 그에 수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그래서 오셔야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쓸 수 있는 성령의 종이 성령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주님이 마음대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라는 건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만 받지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 주님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부활하심으로 인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거룩함에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의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피의 의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점령하고 다스려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생각으로 날마다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후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육신의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없을 때 육신의 자유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나가서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 회개하고 기도해서 은사가 충만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능력이 주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마귀가 따라올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는 몸을 입을 때 다시 죽지 않는다고,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된다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고 인류의 죄를 대신 완전하게 해결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인류를 죽이는 사망 권세를 영원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분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피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부활의 영광의 축복으로 살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죄는 뭐라 했어요? 크든 작든 사망이라는 것. 죄는 완전히 해결받기 전까지는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악한 영이 미혹하고 악한 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자유하게 나를 쓰시도록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대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천국 가서까지도 영원히 천국 들어가기까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 귀신 역사 유혹과 올무와 덫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영감으로 알고 감동으로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최고의 축복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위대한 축복이 죄와 사슬로 우리에게 죽음을, 지옥의 죽음을 결박하고 영원히 부자유하게 종으로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매우 고통주던 이런 악한 영의 역사는 완전히 지옥의 고통을 우리에게 꼭 경험시켜 주려고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뚫어 찾아다니며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깨어서 조심하고 믿음으로 근신하며 계속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죄를 찾아서 회개해서 예수 피가 날마다 충만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보증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연 생명으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순교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변함이 없는 확실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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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이 끝까지 내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넘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만 의지하십니다. 살아있는 기도, 받으시는 기도, 생명 있는 기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듭니다.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